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웃 간의 이 관계의 벽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옮겨진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인데요, 창세기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요 옮겨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이 함께 살도록 옮겨주심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옮겨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던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가진 천사가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쫓겨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옮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로에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어디냐면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뭐 하도록요? 우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살도록 아브라함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옮기셨어요. 이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이제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종으로 바로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살던 그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신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백성들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옮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자유자, 진리 안에 살도록 하나님 옮기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깁니다. 또한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과 악행을 행함으로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혀서 어디로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어디로요? 또 가나안으로 옮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옮기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옮김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옮겨주신 이야기를 성경은 누구를 대표해서요? 아담을,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갔던 그들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한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담 이후에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새롭게 하신 그런 삶의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옮겨진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예배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옮겨진 자인 것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옮겨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의미, 그 옮겨진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옮겨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적은 것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고 또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에 옮겨졌다고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두 장소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 권세는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요? 아들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흑암의 권세라고 할 때 흑암의 나라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둠이 지배하는 사단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바로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애굽은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에 살았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흑암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이요? 종과 노예의 삶. 바로가 명령하면 국고성을 지어야 되고요, 바로가 명령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도 강물에 던져야 할, 진리가 없고 자유가 없는 흑암의 삶을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어둠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종과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진리 안에서 살게 하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옮기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이렇듯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진리로, 자유자로, 아들로 옮기셨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옮긴 분은 누굽니까? 성경은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그가 옮기셨으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진리로, 자유자로 옮기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고,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누가요? 빛으로, 진리로 옮기신 분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라고 할 때 우리의 그는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라고 한번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옮기신 것은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옮기셨느냐라고 할 때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의 방법으로, 제사함의 방법으로 우리를 옮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안에 할 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옮기셨는데 그 방법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량은 뭘까요?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어요, 빌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돈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빚을 갚을 때 우리는 어때요? 빚을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 문제나 죽음의 이 문제는 바로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속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값을 치르고 이 속박에서 자유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게 속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고 곧 제사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옮기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어둠에서, 심판에서 자유와 재용서와 참된 기쁨과 영광으로 옮기신 것, 그 옮김을 받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값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요,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갔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언제 옮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았습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언제냐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그리스도를 주로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로 받는 것이 우리가 옮겨진 신분과 그 신분의 삶을 획득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은 바로였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사람들이고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들 애굽에 살도 있었던 애굽의 왕이 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되도록 못하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가 아니다, 이스라엘 주인은 애굽의 사람들이 아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놓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왕의 자리에 애굽의 왕이 내려옴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를 아직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왕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를 모시기 전에 여전히 그가 왕이고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왕의 자리에,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사단을 끌어내려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왕이 아닌 것, 우리가 그의 종이 아닌 것을, 그의 노예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왕과 통치자에서 내려왔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를 왕되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일 뿐 아니라 사단이 주장한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을 대신한 내가, 사람인 내가, 나 자신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주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일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사단의 게임뿐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왕이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고요, 예수님이 왕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마귀 사탄아, 너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또 나는 나를 향해서 나도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내 인생의 왕,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내 스스로 사단에게, 세상 앞에도 선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마귀야, 너는 내 인생의 왕이 아니다. 나도 내 인생의 내 왕이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왕, 내 마음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선포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에 주님이 왕되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왕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고, 가정의 왕이 내가 되고, 교회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는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다툼의 문제는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와 형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대적일까요? 사단과 함께 높아지려고 하는 아담의 마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마음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싸워야 되나? 나 자신과 싸우고, 나 자신을 주장해 가려고 하는 사탄과 싸움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내 인생의 왕은 사단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은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왕은, 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옮겨진 자라는 의미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 이 고백,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그 주님이 왕이 되고 주인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삶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를 때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권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는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입술과 경험과 지식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믿는 자들이 여전히 이 마귀 사탄의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 사탄이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는 삶의 원리가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 사단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라고 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더 영향력 있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는,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안목의 정욕,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화려한 것,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 사단이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의 나라 속에서 내가 높아지도록 하게 하는, 내 마음의 주인과 앙돼서 행하도록 하는 그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면은 원리로 삶을 살게 해요. 우리가 여전히 그것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단에 올리고 나 자신에 올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에요. 세상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원리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구주요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단과 우리 자신이 내가 왕이 돼서 그 원리를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믿는다고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원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는 다스림과 통치를, 그 권세를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원리를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원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며 열매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을 사는 자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법, 삶의 원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육체의 자랑할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으니까요, 같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의 원리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만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정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 속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가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할 때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또 살도록 하기 위한 그 권세는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풍성함으로 사건과 환경이 될 때마다 그것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보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더 살아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고 내 욕구가 나올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주의 명령이 나올까요? 내 인생에서 주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가정에서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고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야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될 때에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더 풍성하고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 되고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세상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대적하고 다툴 때에 우리는 그 대적과 다툼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씀의 풍성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옮기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아브라함을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의 종과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도록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며 그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옮겨진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